부모와 자식 간의 전생 빚. 여러분, 오늘은 좀 아픈 얘기를 할 겁니다. 듣기 싫으면 지금 끄세요. 근데 아마 못 끌 겁니다. 왜냐고요? 당신 얘기니까. 자식이 가슴에 대못을 박을 때 사람들은 하늘을 봅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게 나왔을까?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딱 절반만 맞습니다. 전생에 죄를 지은 건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죄가 뭔지는 생각 안 해봤죠. 하늘만 원망하고 자식만 원망하고 정작 자기 자신은 쏙 빼고. 저 오늘 그 빠진 반쪽 얘기를 할 겁니다. 좀 따갑습니다. 근데 따가운 게 약입니다. 빚쟁이가 자식으로 왔다. 불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은 네 종류로 온다. 은혜 갚으러 오는 자식, 빚 받으러 오는 자식, 원수로 오는 자식, 그냥 스쳐가는 자식. 그럼 묻겠습니다. 당신 자식은 어느 쪽입니까?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효도하고 부모 얼굴에 빛을 내주는 자식. 그 자식은 은혜 갚으러 온 겁니다. 전생에 당신한테 신세를 졌던 영혼이에요. 근데 반대로 피땀 눈물로 키워놨더니 말대꾸에 무시해 연락도 없고 돈 달라 할 때만 나타나고 심하면 부모 가슴에 칼을 꽂는 자식. 그 자식은요? 빚 받으러 온 겁니다. 전생에 당신이 그 영혼한테 뭔가를 빚졌어요. 그래서 이번 생에 자식이라는 이름을 달고 청구서를 들고 찾아온 거예요. 황당하다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요. 세상에서 제일 끊기 힘든 게 뭡니까? 남이면 그냥 안 보면 됩니다. 친구면 연 끊으면 됩니다. 근데 자식은요? 못 끊잖아요. 아무리 속을 썩여도 아무리 원망해도 죽을 때까지 가슴 한켠에 걸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업으로 묶인 관계입니다. 인연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업도 깊어요.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근데 그 빚쟁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기서 진짜 따가운 얘기 시작합니다. 빚쟁이 자식 때문에 속상하다고요? 그 빚쟁이를 만든 게 누구입니까?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진짜요? 내가 살면서 쌓은 업이 자식이라는 거울로 나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고요? 내가 살면서 거짓으로 넘긴 적은 없었나요? 아이가 돈만 밝힌다고요? 내가 돈 때문에 남한테 상처 준 적은 없었나요? 아이가 이기적이라고요? 내가 내 편의만 앞세운 적은 정말 없었나요?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입으로 한 말이 아니라 살아온 삶을 보고 자라요. 그러니까 내 업이 자식이라는 모양새로 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저 꼴을 만든 거야? 받아들이기 싫죠. 억울하죠. 근데 억울함을 느끼는 순간이 사실은 깨달음의 문 앞입니다. 빚을 갚는 가장 멍청한 방법.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합니다. 자식이 속을 썩일 때 대부분의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울고 같이 싸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배은망덕한 것. 나가서 살아봐.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다 뭡니까? 빚쟁이한테 이자까지 얹어서 빚을 더 키우는 겁니다. 감정으로 싸우면 싸울수록 그 업의 고리는 더 단단하게 묶입니다.
이번 생에 못 풀면 다음 생에 또 만납니다. 또 다른 모양으로 더 질기게. 자식한테 집착하면 할수록, 기대하면 할수록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이래야 해라는 조건부 사랑을 붙들수록 그 빚의 이자는 늘어납니다. 불교에서 집착을 끊으라는 게 그냥 철학적인 말이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채무 탕감 전략이에요. 대못을 스스로 뽑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이 말을 받아들이세요.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잠깐 온 독립된 영혼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잖아. 낳은 건 맞죠? 근데 그 영혼까지 낳은 건 아닙니다. 그 영혼은 나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나보다 더 많은 생을 살아온 존재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소유하려 드는 순간 그게 바로 천륜이라는 이름의 감옥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두는 것, 기대라는 이름으로 짓누르는 것,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빚을 지우는 것. 이 세 가지가 감옥의 철창입니다. 빚을 탕감하는 유일한 길.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빚을 끝냅니까?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조건을 버리세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는 이래야 해. 이 문장을 마음속에서 지우세요. 준 거면 그냥 준 겁니다. 영수증 끊어두지 마세요. 사랑에 영수증을 붙이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거래에는 반드시 청산이 따라옵니다. 둘째, 자식의 업은 자식 것으로 돌려주세요. 내가 대신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내가 해결해 주려 하지 마세요. 그건 자식을 돕는 게 아니라 자식이 자기 업을 닦을 기회를 빼앗는 겁니다. 자식이 넘어지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게 부모 마음이죠. 근데 넘어지면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계속 받쳐주면 자식은 평생 서는 법을 모릅니다. 셋째, 원망을 자비로 바꾸세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원망은 나를 태웁니다. 저 못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이 말을 하는 순간 불은 자식이 아니라 나한테 붙습니다. 자비는 거리를 두는 겁니다. 미워도 되고 서운해도 됩니다. 근데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마세요. 저 아이도 자기 업을 살고 있구나. 나도 내 업을 닦아야지.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는 게 자비입니다. 정신 번쩍 드는 한마디. 여기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식이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느낀다면 그 못을 박게 둔 것도 나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집착이 강하면 상처도 깊습니다. 대못은 자식이 박은 게 아니라 내 기대와 집착이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못을 뽑는 것도 자식이 해줄 수 없어요. 자식이 엄마 미안해 한마디 한다고 그 못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가 뽑아야 합니다. 내가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그 못은 스르르 빠집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상처는 대부분 가족한테서 옵니다. 남이면 떠나면 되는데 가족은 떠나도 떠나지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 상처가 깊다는 건 그 인연이 그만큼 오래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생의 빚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가 아니라 아, 내가 갚아야 할 게 있구나 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는 방법은
더 많이 퍼주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싸우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자식을 한 인간으로 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원수 같던 자식이 한 인간으로 보이는 순간 그 천륜의 감옥문이 열립니다. 오늘 이 말이 어디선가 꽂혔다면 그게 당신이 오늘 닦아야 할 업입니다. 자비의 한마디였습니다. 다음에도 달콤하진 않지만 필요한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해 주세요.